자비로우신 주님, 온 대지가 뜨거운 열기 속에 달아오르는 무더운 8월을 건너고 있습니다. 새벽까지도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온도로 인해 고단한 육체가 충분한 쉼을 누리지 못하여 뒤척이는 밤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잡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아프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니 그 길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목마르셨을까 마음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그토록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여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쾌적한 상황에서는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느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내 불행을 비관하고 불평하느라 이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이 없고 이웃이 들어와 쉴 품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더 깊은 은혜의 샘물을 얻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공간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너무나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토록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를 견디기 힘든 지구 생태계가 빚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기존보다 10년이나 당겨진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사라져 북극곰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를 비롯한 섬 국가들이 물에 잠겨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예측을 벗어난 극심한 폭염과 추위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온 지구 생명체가 고통당하는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쩌면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상기온 현상을 통해 한두 국가가 아닌 전 인류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묘사된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는 것처럼 종말의 징후가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인류가 창조주이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명령, 곧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먼 탐욕에서 벗어나 온 지구와 생물을 살려나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분열과 갈라치기를 통한 당파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를 재차 연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백신을 선점하는 타이밍을 놓친 탓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접종률이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속히 원활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길처럼 더욱 거세게 번져가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마치고 오늘 오전 수술을 받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고의 수술이 되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5년 전 수술한 대장을 재수술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고통이 심한 수술이고
몸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 망설이다가 겨우 몸을 추스리고 수술합니다. 복강경으로 진행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복 수술로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아내 집사님과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자궁에 생긴 혹으로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사 정밀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아무런 재발 없이 건강한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와 온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사업체가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려서 원활한 경영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현지의 상황이 안정되어서 모든 계획된 사업 일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장과 건물을 경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이 광야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고 죽이신 것처럼 이들이 살아낼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지원하였던 한인교회를 또 현지의 교우들을 방문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셔서 더운 날씨와 빡빡한 일정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모처럼의 쉼과 충전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도 계층의 죄악에 대해서 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백성을 지도하는 권력자와 엘리트 계층은 그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력에 응당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목민, 즉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목양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 두려운 줄을 알고 백성을 존경하며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통치력을 발휘할 때 나라가 바로 서고 또 강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목민심서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은 백성을 목양의 대상이 아닌 착취와 활용의 대상으로 보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지적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이 지도계층의 부패, 지도계층의 타락,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연약한 백성에 대한 압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미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보통 사람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침상에 들 때 하루의 일들을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엉킨 문제들을 또 실타래같이 엉킨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생각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며 잔잔한 잠을 청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구하고 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죠. 근데 지금 이 1절에 등장하는 악한 지배자들은 침상에 누워서조차도 악을 계획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악을 행하다가 지쳐서 그 육신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서 자야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내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착취할 수 있을 것인지, 더 악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구상하다가 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뜨자마자 바로 착취의 행동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뺏어서 내 삶을 흥청망청 누릴 것인가, 그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역사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지도자들은 목자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압제자와 착취자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일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밭을 탐하고 짚을 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탐욕, 탐하다라는 바로 그 단어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탐하다로 번역된 하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외로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처음에 창세기 2장 9절에도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거기에는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모하다라는 것도 이 하마드를 번역한 뜻입니다. 같은 십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고 할 때 이 하마드가 쓰입니다. 같은 하마드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아름답다, 어떨 때는 사모하다, 어떨 때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집착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왜 이런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그 방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경건한 열망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그 말씀을 실천해서 맺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헛된 우상과 탐욕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해서 뺏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게 귀속시키고 남들을 파괴시키는 탐욕으로 그렇게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욕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될수록 자기가 가진 것에 심취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정과 욕망이 더 많이 가지고
더 강해지려는 교만으로 귀결되게 되고 결국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 아닌 나 혼자, 우리 무리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은 그의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강탈은 영어로 oppress, 즉 압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배계층은 압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백성을 압제합니까? 어떻게 산업을 강탈합니까? 바로 세금이죠. 지배계층은 합법적인 권리로 법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매겨서 백성의 산업을 강탈합니다. 지배계층이 부패하면 반드시 세금으로 백성의 고열을 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탈,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힘을 가지고 강탈하는 자가 결국은 그 힘을 휘둘러서 강탈하던 바로 그 방식으로 다른 자들에 의해 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 강탈하던 사람들의 산업을 빼앗고 그 모든 탐욕의 집정물들을 빼앗아서 더 악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풍성케 하셔서 오병의 기적으로 넘치게 하시지만 만약에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강탈하고 그 열매를 홀로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만서 다 빼앗아서 흩으시고 더 나쁜 자들에게 뿌려버린다라고 미가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의 예언을 들은 지배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겠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미가에게 예언하지 마라. 너 예언자여. 예언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 소리, 마음을 찌르는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싫습니다. 내 잘못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면 당연히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치고 들어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그것을 그 쓴소리를 싫다고 거부하면 우리는 오히려 죽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쓰디쓰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를 수술해서 살리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박히게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상처와 어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뜨겁게 치고 들어오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자기 자신의 정당성, 자기들의 정파적인 어떤 논리, 이익을 위한 그런 합리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쓴소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라는 말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시냐? 네가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짜냐? 이게 지금 지배계층이 미가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11절에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술에 취해서 예언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짓말, 술에 취해서 그냥 막 마음에서 없는 그냥 이빨림의 사탕발림의 소리들, 아무런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소리들에 취해서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가는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지금 미가가 한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정직하고 기초가 바르게 선 사람들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배계층, 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익한 소리고 아주 듣기 싫은 거북한 소리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 이보다 더 귀한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그 중심의 열망이 비뚤어져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죄의 길로 가는 우리를 잡아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서 12장 12절을 찾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결실한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결실한다. 악인은 의롭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욕심내지만 의인은 자기가 뿌리내린 그 터전에서 정직한 뿌리에서 뽑아낸 열매, 그 영양분으로 정직한 열매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가 내린 땅에서 그 뿌리로 결실하는 의인들을 지칭하여서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보스라의 양떼도 같은 뜻이고요, 초장의 양떼도 같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폐역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자가 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용사가 있다. 즉 성경은 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멸망의 시간이 오는 그 순간에도 14만 4천의 남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스라의 양떼,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광야와 그런 폐허의 상황 속에서도 저 초장의 양떼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양떼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서야 하는데, 이 남은 자가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분투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것과 그 외의 것들을 비교해 보면 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그 남은 것 외에 밖에 있는 것이 훨씬 크겠죠. 그 나머지를 제하고 남은 것을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늘 넓은 대로가 아니라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이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다수가 아닌 그 소수의 남은 자, 그 소수의 보스라의 양떼가 보기에 귀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예정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저는 미가서 전체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붙드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정말 좋은 단어가 나오는데 길을 여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길을 연다라는 것은 개척한다라는 것이죠. 길이 없는 곳, 빽빽한 밀림에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저기로 데려가서 양떼를 데려가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포기할 것입니까? 절망할 것입니까? 무릎 꿇을 것입니까?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와 보스라 양떼를 데리고 길을 열어가야 한다. 누가 그 길을 열어갈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 우리 소망교회 사명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길이 막혔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린 이때에 절망하고 그저 손을 놓고 무릎 꿇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 것이 아니라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세례 요한의 그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가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임을 우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바로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이게 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길을 열되 나 혼자 내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두로 진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남은 길들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 즉 우리는 철저히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뒤에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광야의 시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고 계시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정직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믿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